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그 긍휼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만이 올 수가 있던 걸 또한 지난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또한 이 긍휼히 여김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생명을 위한 삶, 그것은 곧 우리가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생명을 위한 그런 자들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 꼭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건속들 또한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내가 잘못된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사실이고, 또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왜 나왔을까, 세상 것 무언가 잘 되고 형통하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그러한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천국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천국 가는 그 기분,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 세상 것을 무언가 얻기 위해서, 세상에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생활, 인본주의 신앙이고 그것은 타 종교에서도 똑같은 그런 종교 행위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볼 때에 오직 우리는 생명을 말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수들이 바로 생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사람을 만나야 될 겁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겁니다. 바쁩니다. 사는 인생이. 그러면 그러한 인생은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생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나오셨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그러한 심령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오늘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이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수리해서 그리고 고쳐 쓰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기보다는 어느 누구든지 결함이 있는 그러한 존재, 너무나 결함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물품을 구입을 했을 때 뭔가 결함이 있다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리콜이 들어갑니다. 리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AS를 받아 고쳐 쓰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결함투성이라는 것이죠. 이 결함투성인데 다시금 고쳐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영원토록, 아니 영원토록이 아니죠. 이 세상 사는 동안 폐기 처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니까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결함 상태가 뭐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니까 저번에 나왔는데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 있죠.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A형, B형 독감이 유행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걸리지 않는 게 상책인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상책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 이 독감에 유념하시고 여기서
자기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보면 그 독감에 걸리면 우리가 결함이 생긴 것이죠. 결함이 생겼던 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 결함투성,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결함투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폐기 처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그래서 폐기 처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결함 상태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완벽한 자,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함투성이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어디에 다루고 있느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인간의 결함투성이라는 것을 아주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240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기서 내가 속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 안 속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여기서 말씀 보니까 뭔가 한 가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은 우리가 속에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욱하는 성질로 인해서 순간 우리는 시기, 질투, 다툼, 분냄, 그리고 어떤 사기, 이러한 것들이 늘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결함투성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결함투성인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바로 무엇이냐? 너의 죄와 허물투성이고 이런 모든 것 용서받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심령,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권속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가 아주 값진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헛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예배 시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그 기대치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팔복을 주셨다. 이 팔복을 주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이다.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결함투성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결함투성인 우리들을 덮어주셨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명적 결함이, 인생의 결함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 연륜이 쌓아지면 그래도 인생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그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저 사람 오래 살다 보니까 참 사람 되었네 라는 그런 소리 듣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늙어가도 우리가 결함투성인 이런 시기, 질투, 다툼, 분노, 음란, 사기, 계율, 탐욕, 제약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함투성이기 때문에 계속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이 허물을 다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긍휼히 여김이란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러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베푸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긍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하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루어서 알고 계시죠? 세상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옆에 사람 보니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우리는 옆에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 사업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그 나라에 가서 도와주고 합니다. 그들의 긍휼함 때문에 사람의 인간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긍휼함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람 세상 사람들도 긍휼함 때문에 주위 사람들 자선을 베풀고 하는 것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서 긍휼하심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함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나의 모든 허물 그리고 내가 인생의 결함이 투성인 나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자, 그래서 의인된 우리들, 그러한 자를 두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긍휼함을 받아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베푸는 그러한 그 긍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그 영원한 사랑이 그 또한 자비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그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긍휼이 받았기 때문에 받은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과 자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 받은 것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우리 미리 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긍휼하심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감두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고 해봐야 긍휼이 아닌 다른 긍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은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인해서 인생 결함 투성인데 나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인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치명적인 그 결함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거룩의 반열에 놓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렇게 측면적인 결함인 많은 자들 이 거룩한 반열에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결함을 가려주는 것, 이 가려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결함이 다 덮어지고 의롭게 된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참된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누가 뭐라 해도 온전한 자로 일컬음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 이 신자야말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신자가 세상을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나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몸이 뒤틀려서 온전한 그 몸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바라보면 진짜 불쌍한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아예 귀에서 듣는 소리를 듣지 못한 그러한 자, 또 입이 있어도 말 못하면서 태어난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태어난 인생을 바라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영적 불구인, 그런 영적 불구이기보다는 육신의 그 장애인, 그 육신의 장애인을 바라보았을 때 참 우리는 정상적인 몸과 마음을 갖고 있어서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몸, 그리고 정상적인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나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민의 정의라는 것이죠. 근데 나보다 못한 그런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우리들이 이 불쌍한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난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시한부 인생에 사는 그런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물론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추위에 옷 입을 것, 따뜻한 옷도 사입지 못한 그런 자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서울 역전에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뭐 각 역전마다 영등포역이나 용산역, 그리고 어떤 서울역 이런 데 가보면 거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근데 밤늦게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그 영등포 사역에 가서 밤 12시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거지들에게 어떻습니까? 음식을 나눠주는데 추운 날씨에 그 시멘 바닥에 누워갖고 그냥 신문지 덮고 자는 자, 그리고 어떤 우리가 박스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서 자는 자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추워서 그냥 웅크려서 자는 그 모습 보면 진짜 우리 믿음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도와주고 한다 할때 그 사람들이 새롭게 개선해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면 참 좋은데, 그들을 또 바라보면 거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분들 만나보면 추운 바닥에 누워서 그냥 따뜻한 국물과 그 밥을 이제 섬기다 보면 어떤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술에 취해갖고 술 냄새 나는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니고, 또한 어떻습니까? 소변도 제대로 벗지 못해서 옷에 찌려갖고 어떻습니까? 찌린내 나신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보면 완전 오만 잡동사니 냄새란 냄새는 다 납니다, 그냥.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할 때 그런 분들 바라보면 참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날만 보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습니까? 따뜻한 국물에다가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참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느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가난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찢어지게, 그리고 가난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질병으로 인해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장애인으로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 참 그 인생 보면 불쌍하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신자라면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불쌍한 자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대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 이해가 안 되리라 봅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라면 이 영혼이 불쌍한 사람일까? 아닐까? 아니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들, 그래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 인생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십니까? 그 용서하십니까?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런 자.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냐는 것이죠.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비록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가난에 찌들어서 빚더미에 산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죽고 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만 있다면 이 영혼을 두고 누가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눈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했던 그 사도들, 이 사도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이 사도들을 바라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참 불쌍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그 좋은 학문가, 좋은 직위에 있었던 사도 바울, 세상으로서 건설을 누렸던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 얻어 터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파선의 위기에 처해서 목숨을 몇 번씩이나 죽을 지경에 이렇게 되었고, 그런 모습 속에서 또 감옥에 갇힌 것은 한두 번도 아니었고, 매를 맞아서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냥 다 얻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까? 불쌍하다는 말보다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 오히려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예수 믿어서 저렇게 핍박받고 고통 속에 사는데 예수님을 왜 믿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사도 바울,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의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는 불쌍하다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모습 볼 때 부러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핍박과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 불쌍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할 때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나는
고난, 고초, 고통, 수모, 환난, 어려움, 시련 이러한 핍박 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난 그런 고난, 핍박, 어려움, 환난 그리고 태장에 몇 번씩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선의 위기에 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기 싫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왜 부러워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어려움, 환난은 싫어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그 어려움은 싫어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걸 우리가 또 부러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공으로 뭔가 생기고 공짜로 생겨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며 감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공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존재. 그래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매를 맞고 마지막에 가서 순교를 당한 그 모습 볼 때 이러한 그 사도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육신을 생각하면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상을 바라보면서 다들 부러워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편히 살아가는 부자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그런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겠습니까?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인류를 완전히 다 쓸어서 지옥에 쓸어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류가 너무나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 그러다 보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속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 바라보면 참 불쌍한 그런 자임을 보게 된 겁니다. 인생을 마지막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마지막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것만 잘 되면 다 된다. 이게 형통하면 된다.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 된다. 그것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 우리들의 눈에는 불쌍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세상에 목적을 두고 교회 다니신 분들 바라보면 우리 누가 누군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각 사람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봐서 봤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마다 마음 밑바탕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오면은 세상 거 뭔가 잘 되고 내 자녀 공부 잘하고
그리고 늘 하는 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한 좋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시집 장가 가는 거, 뭐 누구든지 다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 잘 되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 마음 밑바탕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갖고 있죠. 근데 그 다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짜 교회 나오면서 소망하고 또한 추구해야 할 것이 이 세상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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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한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자들 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영혼이 진짜 불쌍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다 한결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신림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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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한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는 자, 오직 예수님께서 인정받으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솔직히 말해보자는 겁니다. 세상 것 누리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저녁 아직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못 된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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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 또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또 있대. 교회 안에서도 진짜 백이 신자가 있고 가짜 백이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목자들 가운데도 그래요.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된 목자가 있습니다. 항상 상반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진짜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배 공적으로 드리고 어떤 교회 나와서 남들 못지않게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인생 가장 불쌍한 영혼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참 너무나 불쌍하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 갖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신자인 자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것들 여기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망에 갇힌 세상 속에서, 사망에 갇힌 세상 속에서, 사망에 갇힌 세상 속에서, 세상은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망에 갇힌 세상 속에서 생명이 되는 것을 내어놓고 증명해야 할 일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망에 갇힌 이 세상 속에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내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생명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서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고,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세상에 갇힌 그 사망에 갇힌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우리가 전도하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우리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막중한 사명감이 또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을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명인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는 것들.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사망에 갇힌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명인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신자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속에 사망에 갇힌 그런 세상 속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서는 긍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서는 긍휼이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휼은 나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긍휼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웃 사람을 가난하고 그리고 어떤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 긍휼은 나올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긍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신 분들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제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 그러면 그 긍휼함을 입은 사람만이 그 세상에 나가서 그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아직도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기후를 바라보니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습 보면 기후 이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생명을 안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긍휼히 여김 받은 내가 그 세상 사람들 이제 주님 안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서는 긍휼이 나올 수가 없지만 그 이웃을 바라봤을 때 인간의 그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그 마지막이 비참한 존재라는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약점과 허물을 보완하고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는 그 약점 그리고 어떤 그 허물을 우리가 보완하고 고쳐 쓰면 된다 그렇게 하지만 아니란 것이죠. 결국 인간에게는 차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쓸만한 인간과 쓸모없는 인간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쓸만한 사람을 채용해서 사용하지 쓸모없는 사람 채용해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얄팍한 도덕 기준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그게 인간의 삶의 전부인 것으로 또 느껴지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이고 노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의가 앞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 의가 앞서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죽음에 가서 그 죽음에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 한들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못 간다겠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비록 내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든지 제 삶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한 심령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자들은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자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이 자리가 정말 제3의 은총을 받아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란 것이죠. 여러분께는 무엇이 넘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돈 많은 것이 복이겠습니까? 자녀 출세하는 것입니까? 사업 번창하는 것입니까? 건강하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겁니까? 좋은 차 굴리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인 겁니다. 이게 복이 넘친다고 그렇게 말하죠. 무엇이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살아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한결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각으로서 우리 이웃의 불쌍함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웃의 불쌍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만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쌍함도 보지 못하는데 이웃의 불쌍함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자신이 불쌍한 그 모습이 있냐 없느냐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너무나 불쌍한 존재다. 너무나도 불쌍하다 했을 때 남들은 누구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걱정 것이 없이 살아가는데 세상 것 뜻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불쌍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사람은 멀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세상 기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과 못하다 보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그 기준에 해서 내가 남들보다 못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불쌍하다 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인본주의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백날 예수 믿어봐도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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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 긍휼하심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불쌍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심령. 그래서 나의 얄팍한 동정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들도 주님의 긍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있을까 없을까? 백발백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진짜 마음에 들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걸 바라보면 이건 너무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 건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아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뭔가 우쌰해서 함께 뭉쳤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실망을 하게 돼. 실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진짜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 말하잖아요. 사람은 지내봐야 한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맞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인생 연륜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같이 지내봐야 알아. 그래서 아이고 누구 집 남편 좋다, 누구 집 아내 좋다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같이 살아봐. 좋은지 안 좋은지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든지 이 사람 지내면 지낼수록 참 진국이 우러날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이 사람 아니네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위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면 살수록 정말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야, 이 사람 진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이제 시편 141편입니까? 2편입니까? 142편이죠. 142편을 142편이구나 다루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와서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1편이네요. 우리 살아간 삶 속에서 진짜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진국이 우러난 사람, 살아가면 갈수록 이 사람 아니네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참 불쌍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입은 사람.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진짜 내가 지내보니까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에이 하고 외면해버린, 그것은 아직도 내가 인본주의에 가까운 사람. 아셨죠? 그러나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받은 사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긍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을 알게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 가게 된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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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사람은 누구를 두고 말하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자아도취에서 빠져서 신앙생활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누렸다면 누구든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또한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아, 이 사람 좋지 못한 사람 만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래, 세상적으로 기존에서 잘 먹고 잘 못 먹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불쌍한 그것이 아닌, 고통 속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자들 바라보니까 이게 불쌍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게 여겨지고 느껴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귀한 시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비록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앉아있지만은 아이들이 참 대단해. 부모를 잘 만났어. 부모를 잘 만났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받아 누린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세상에 내놔도 그 아이는 그 예배 자리에 잊지 않고 늘 참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는 자로서 내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먼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모습 볼 때 비교해서 세상 것 기준에서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는 모든 삶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답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건속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주님 오신 그날 우리 모두 다가 주님께서 맞이해 주신 그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신부인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은 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감사,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기존에서 남들보다 누리지 못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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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에게 새겨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린 자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늘 교회에 나오는 아버지 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